내게 복을 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지고 더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께 참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 보면은 장자의 명분은, 그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축복의 경계선과 그릇됨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담장 밖으로 넘어서 축복이 확대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되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 이는 복과 태의 복이 리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딱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면은 지금 요셉은 살아있는 그 동안에도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만 그 후손들도 축복을 받아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사실은 손자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할아버지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자가 아들의 위치에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되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주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축복을 통해서 장자가 물려받는 2배의 몫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다가오는 시간도 밝지 못해요. 더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국가 부채가 한 1,00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1,000조 원. 이게 몇 년 동안 급속히 늘어가지고 1,000조 원이 됐어요. 1,0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어요. 1,0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데 기업 부채까지 합치면은 3,000조가 된대요. 지금 이제 부돈이 어쩐 이런 말도 지금 한쪽에서는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환율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출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자율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계부채가 올라가죠. 정말 어려운데 그 밖에도
뭐 너무 법을 갖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뭔가 옴짝을 할 수가 없도록 기업들이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서서 막 열심히 있게 해야 직장도 생기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막 그럴 텐데, 이건 뭐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입법화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야 이걸 풀어가는데도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을 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서민들만 죽어나는, 서민들만. 그러니까 이 현실은 어려워요. 다가오는 시간도 암울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딱 소망을 가질 일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그냥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 사회, 모든 현상 이르기 하나하나 쭉 정리해 보라고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위기의 한순간에 빠져버린 나라도 드물 거예요. 지금 진작부터 베네수엘라 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해답이 없다.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 직장, 이것을 정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그런데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너무 좁아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각 가정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면은 여기에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성경을 보세요. 왕이라도 이삭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도 당해내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스펙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사람은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며 성취하며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야곱을 통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세워서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단순 노력의 범위,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 진입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딱 축약하고 요약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딱 말씀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먼저 여기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그와 함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체 요셉에 관한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참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사실상 배신당한 거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사실은 팔려온 사람이에요. 현실은 팔린 사람이에요. 현실은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현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현실은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라고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뒤통수 친 사람이 침을 당한 사람이고 짓밟힌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원한 맺혀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 씻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배신한 사람, 짓밟은 사람, 죽이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놀랍게도 그 악한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그 악의 결과가 나한테 얼마든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좌절하기가 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주변이 아무리 악하고 어그러졌고 그렇게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팔려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린 현장, 배신당한 현장, 버림받은 현장, 짓밟힌 현장, 이용당한 현장, 속은 현장, 당하고 뺏기고 손해보고 이러한 속상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 사건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우리를 요셉을 보내듯이 보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은 세상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팔린 자처럼 살 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팔려온 자야. 나는 당한 사람, 이용당한 사람. 나는 짓밟힌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용당한 사람이야.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나 문제가 뭐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뒷구나질 못해. 그 남이 준 상처 때문에 지 스스로 자기를 해롭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쓰러뜨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죠? 그게 아니다. 세상은 원래 악하다. 인간이 원래 악해요. 할렐루야. 다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보면서 깜짝 놀라야 돼. 어떻게 놀랐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악랄한 죄인이 착한 일 하네. 깜짝 놀라야 돼. 예?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내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만, 인간은 이렇게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사랑으로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팔려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삶의 자세가 말씀 그대로 쫙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세가 다 바뀌어야 돼요. 팔려온 자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이 어떻든 나는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학교에, 사회생활에, 모든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여러분, 요셉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요셉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죠.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게 사실입니다. 형님들은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으로 생각하면은 좀 속상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당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어야 좀 겸손해져요.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릇도 커지고 좋은 일만 사람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지. 믿습니까? 요셉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야. 왜 나한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러고 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여기서부터 이 개념에서부터 바로 미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미션이 되는 거죠. 선교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실질도 임무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죠.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팔려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명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팔려왔다는 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것도 원망, 저 사람도 원망,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격 망가집니다. 팔려왔다는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진짜 사람 됐다 해봐야 어느 수준에서 사느냐?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좋게 말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정당한 것이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 그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여러 번 받았어요. 어떤 때는 그걸 보면서 막 울었어. 저도. 아니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혼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울고 있더라니까 내가.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 일을 갖다가 상상을 초월할, 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각 직업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냥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땀 삘삘 흘리면서 막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애를 쓴다. 근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건 언제 나냐면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꼭 물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왜 힘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십니까? 그럼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처자식을 위하여. 이게 나와요. 처자식을 위하여. 그놈의 처자식이 뭔지.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면은 모든 가장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어요. 땀을 흘리도록 되어 있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 나름대로 극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한계예요. 처자식을 위하여. 아무리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도 팔려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 내 처자식을 위한 것, 요거 범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가 돼버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돼버려. 더 이상 인격 성숙도 없고 그릇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달라지는데 거기에 뭐가 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요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게 될 적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뛰어넘게 돼요. 여기서 사명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온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껏해야 원망의 일, 불평, 불만의 일, 기껏해봐야 자기를 위한 일로 끝나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를 근본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고 마음, 인격의 그릇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기서 요셉이 요셉으로서의 준비되는 축복이 여기서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자 하고
이미 이것을 다 언약하시고 성경적인 중요 인물들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 축복의 샘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팔려가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냄받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있습니까? 예? 억지 춘향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분량을 새롭게 하고 그릇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팔려간 자의 의식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말씀 그대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있습니까? 여기에서 차별성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직업 소명론도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과 내게 맡겨준 건강과 재능과 직업과 사업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무서운 경쟁력이 돼버립니다. 무서운 경쟁력. 그렇죠. 기껏해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그 시대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틀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 모양으로도 굴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생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도우시고 요셉처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이네요.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잠깐 계획 없는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사업을 늘려갈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을 늘려갈 일에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그나마 조금 하는 것을 다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이고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하기는 싫고 이기적으로 일하고 걸핏하면은 무슨 더 내라라 그러고 말이지. 일주일에 5시간 일하면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은행 직원들 미안해요. 은행 직원 다 나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지지난주인가. 신문에 대문짝만 찾았어요. 일주일에 5일 일하고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 은행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뭐 4일 근무하자 이러면서 돈 더 달라 그러면서. 지금 노동계에서도 데모 앞장서는 사람들이 1억 이상 연봉 받는 사람들이 데모 앞장서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데모 그만하자, 당신들 것 좀 나눠 갖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제3 노조가 자꾸 생기는 거고. 의식이 잘못됐어요. 의식이. 이런 의식 가지고는 자기도 죽고 회사도 죽고 나라도 죽고 공사나 되고, 그런 의식 가지고 이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누군가에서 속은 것이지 정상이 아니야. 그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고, 무엇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때에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런 때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타먹기만 하고 더 받기만 하는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차고 넘치고 원망 불평만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일단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면은 그것이 받침이 되고 어떤 형태의 디딤돌이 돼서라도 그 다음 단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 거예요. 계단을 오르고 층을 오르고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으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향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삶의 태도를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확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시편 105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 어땠어요?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중3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팔려가가지고 30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연단과 단련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죠. 노예 생활이 쉽겠어요? 감옥살이가 쉽겠어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7세에 팔려갈 나이에 만약에 가정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감당했겠어요? 하루도 못 버티죠. 하루도.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모든 면에 버티지도 못, 감당도 못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13년이라는 기간이 긴 것처럼 보여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준비되는 데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연단되고 단련되기 위해서는 보통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노예살이와 죄수로서의 삶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욥도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따로,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거 따로 구분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 바보 중에 바보. 하나님을, 말씀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한 집사님이고 밖에서는 술꾼이고, 이거 세상 그러면 얕게 사는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미련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서 연단시키고 단련시켰어요?
성전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맞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세요? 어디서 그릇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소, 학교, 이 과정을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고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되면 세울 수가 없어. 준비된 사람을 세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세워요? 그렇죠?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리 차버리고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릇은 더럽히고 그릇은 깨뜨리고 쪽박으로 만들어 놓고 기껏해야 요만한 종직 그릇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그러면서 그 축복은 이렇게 달라고 욕심은 또 아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는 거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직장, 사업, 사회생활의 현장, 그것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뭐라고 저울질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권적인 섭리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소중히 여기느냐? 이 현장을 통해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계시다.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내 그릇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오해한 사람도 있고 그쵸? 헐뜯는 사람도 있고 축복된 사람도 있고 뭐 서운한 별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단련되길 원하세요. 그릇이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넓은 완벽한 지혜로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응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냥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를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우고 더 놀랍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만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는 있어도 성경 전체의 개념은 우연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자,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흔히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다고, 남들은 다 그런다고. 그럼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든 뉴스를 방송을 보든 인터넷을 보든 간에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자살하는지, 자살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계속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고, 둘로 나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항상 그래왔어요. 어느 때나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으죠? 잘 된 것 같으죠? 뭐가 잘 돼? 남들이 다 그런다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편들어 주신다. 요셉처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괜히 그냥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하나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하루 이틀도 안 가서 뭐가 경험되고 깨달아지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아니, 현실은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내 심령에서는 알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지금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손해보고 당하는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감이 생기는구나.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자꾸 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 그렇게 나가면은 자기 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말씀에서 출발하라. 말씀에서.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서 출발하라. 우리 교단에 지금 자꾸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총신대 아주 참 교수님이시고 한국 교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성경 학자시고, 그런데 이 박윤선 이 교수라고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배우는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였어요. 저도 참 그분에게 배울 기회가 주어진 게 축복이고, 또 정말 난해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실로 쫓아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어야 되느냐, 사색 의존 계시여야 되느냐. 이게 참 지어지지가 않아요. 답은 뭐냐면은 계시 의존 사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계시 중에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으로부터 생각이 이어져야지, 공부도 학업도 학문도 그렇게 돼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끌어들이면은 정반대가 돼버려요. 이게 심하면은 이단이 돼버리고, 이게 또 고상한 모양을 입으면은 자유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셉 같은 경우 두드러진 것은 꿈이기도 하죠. 그렇죠? 꿈만 꾸게 해석했어요. 철저하게 요셉은 전체적인 삶을 보면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말씀에서부터.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에서도 출발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이러니 하나님과 생각이 딱 일치되죠? 예? 여기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믿습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즐거워요. 그리고 흥미진진해요. 내 생각에는, 나도 이것 때문에 엄청 손해봤어. 난 이제 죽어도 내 생각에는. 오래된 성도님들은 내 입에서 그 말이 많이 나온 거 많이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회의하다가도 내 생각에는 이랬던 게 전데 그것 때문에 엉팡지게 그냥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내 생각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뭔가가 달라져 버려요.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눈짓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 눈짓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감옥서 가니까 또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신다고. 바로 앞에 가서도 꿈을 해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나중엔 어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